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도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주신 말씀의 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축복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지만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상황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남아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남아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문제라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니까 교사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나서 자꾸 문제를 풀게 하잖아요. 문제를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배운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이게 맞구나. 그 내용이 내 것이 되고 실제로 완전히 내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문제는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정말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24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고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는 문제 때문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특별한 무슨 영적인 문제가 막 심하게 드러나고 막 무슨 정신 문제가 오고 막 경제 문제가 막 크게 터지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멀쩡해 보이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게 그 굉장히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문제가 있어야 집중을 한다고요. 무슨 사건이 터져야 그때 집중하는데 사실 그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거든. 지금 공황장애가 와서 집중하기 시작하고 또 무슨 암이 걸려서 집중하기 시작하고 큰 사고가 터져서 집중하면 그게 그렇게 좋은 믿음 또 좋은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게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말씀과 기도와 임마누엘의 그 귀중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문제가 왔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신자가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고 사명자가 문제가 왔다면 오직 24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직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봐야 그 답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이 문제나 어떤 내 상황이나 사건을 두고 정말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그리고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이런 축복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지식이 아닌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성경을 복음만 딱 주지 이렇게 두꺼운 66권을 주셨냐면 실제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두껍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과 비슷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성경에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와 비슷한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도에 대한 모델을 찾아야 돼. 기도에 대한 축복을 찾아내야 돼.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특히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준비해서 이제 앞으로 중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성경에 어떤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뭔가 이제 아주 중요한 준비를 하는 시간표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시간표 전에 아주 중요한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표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델이 많죠. 자, 요셉 같으면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전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언약을 붙잡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얼마나 은혜 받았던지 꿈을 꾸고 많은 힘을 얻었던 그러면서 요셉이 앞으로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요셉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제 실제로 누리는 시간들이 오게 되는데 그냥 집에서는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사실은 잘 몰랐지. 약간 이론적이고 지식적이었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평안하지만 언제부터 임마누엘이 사실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문제가 오면서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예, 그래도 다행히 그 전에 미리 언약 잡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자, 이미 요셉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굉장한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았고
굉장한 어려움이 왔는데 사실은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집에 있어도 괜찮았고 보디발 집에 있어도 괜찮았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았고 왕궁에 있어도 괜찮았고 또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을 만나도 괜찮았고 자기를 속이는 누명을 씌운 보디발 부인을 만나도 괜찮았고 도와주기로 했다가 잊어버린 머리 나쁜 장관을 만나도 괜찮았고 그 무시무시한 바로왕을 만나도 괜찮았어요. 보디발 집에서 농사해도 괜찮았고 감옥에서 장부 정리해도 괜찮았어요. 총리가 돼도 괜찮아요. 자, 한마디로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 요셉. 지금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기도의 축복을 많이 누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너무 많아요. 다윗. 본격적으로 왕이 돼서 세계복음하기 전에 다윗은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형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주 외로운 시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에 성경을 보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시편에 있는 시를 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굉장한 미리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달라드는데도 계속 도망 다니면서 사실 이길 수 있었는데 안 죽이려고 도망을 다닌 겁니다. 계속 끝까지 사울 왕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피하게 되는데 결국 왕이 돼서 세계복음 하잖아요. 성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귀한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는 기도에 굉장한 모델을 찾아냅니다.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먼저 교재 2번 그리고 성경 본문을 먼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 문제가 왔다고 해서 사건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누리는 기도를 해라. 자, 여기는 지금 하나님만 나왔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해서 구원하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완성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 속에 성취시키셨단 말이에요. 성취. 그래서 세례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주신 구원을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과 모든 죄와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안에는 그런 굉장한 축복이 들어요.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신과 다른 귀신과 다른 여호와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기도해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성령님의 그 이름이 지금 내 안에 와 있음을 늘 누리며 기억해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가 딱 터지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지? 내 안에 누가 계시지? 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지? 언약을 먼저 잡아야 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지금 문제 증인이 되리라. 지금 사건 증인이 되리라. 지금의 외로움 증인이 되리라. 모든 문제와 사건이 전부 증거로 바뀌고 증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무슨 나라죠? 사단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죠.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모든 저주와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우리 대학에 우리 가정에 모든 현장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자,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네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왔습니까? 좋아하지 말고 이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굉장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잘 됐다고 들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됐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 저는 자주 그렇게 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가난해야 된다면 가난하게 하시고 제가 부자 돼야 된다면 부자 되게 하시되 가난할 때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자가 됐을 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병들어야 된다면 저를 병들게 하시고 제가 건강해야 된다면 저를 건강하게 하십시오. 제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면 여기 있게 하시고 어디를 가야 되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그때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요. 응답 왔다고 들뜨지 않습니다. 문제 온다고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라는 문제가 왔지만 저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오래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를 실패시킬 수가 없어요.
내게 와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고 내게 와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는 무능함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자, 이거는 밥 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루하루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 코를 몇 분만 잡아버리면 우리 가야 되거든요. 아침에 눈 안 떠지면 우리 가는 날입니다. 네.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뭐 우리가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아니 그럼 밥 먹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내가 밥 먹지 하나님이 밥 먹여줍니까? 내가 학교 가지 하나님이 나를 학교로 뿅 가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나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밥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학교 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생명을 오늘 나에게 숨을 주시고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감사하죠. 오늘 하루를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삶을 맡긴. 그리고 여섯 번째,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거든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배경들이 다 있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에게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알고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막 불안한 사람이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복음 전해줘야 될 사람이고 야, 저분이 얼마나 시달리면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불안하면 나에게 저렇게 악한 말을 하는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려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일곱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시험을 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덟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리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시기 바라고 어떤 문제, 사건 올 때 그 가짜 힘입니다. 절대 그 문제와 사건이 나를 실패시킬 수가 없어요. 가짜 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일이나 죽음이나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마지막 아홉 번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기도해라.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죠. 우리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안에 굉장한 기도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바라고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재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1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고요.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라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많은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알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